부부주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 생명들 또 부모님들 이제는 부부간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95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95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를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재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 때나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옳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저희들을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저희들이 늘 목과 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늘 강건하게 세워주셨기를 원하오며 그 건강, 육신의 건강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가하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 선포하는 순간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내재하시는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건강을 지키시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사랑이 넘치고 온 성도들을 주님 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위로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 교육자,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기를 원하오며 협력하고 수고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바치고 있는 장로님, 그리고 늘 언제나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그 부르짖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숨은 곳곳마다 주님께서 찾아 위로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니 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애쓰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사오니 주님 그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의 여러 곳곳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그들이 흘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큰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날씨가 구질고 어렵지만 힘들고 힘들다고 우리가 집에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찾아가려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바라며 또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주님을 알고자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심령이 깨어져서 주님께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심령이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부르짖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와 역사로 변화되며 축복받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시원 어린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행복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 한 부부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23절에 감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은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했던 것은 저 여자는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지만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인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이것이 부부의 신비이며 오묘함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나뉘고 헤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의 진액, 남자의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남자의 뼈 중에 시시한 뼈가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완성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자가 없는 남자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며 누가 높고 낮은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을 찾아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부는 천생연분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지요.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쏟습니다. 저마다 이상형이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며 짝을 찾기 위하여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짝은 맞는 짝입니까? 혹시 옛날 낭만을 이야기하며 아내와 남편의 매력 없음을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여자에 대한 환상이나 남자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어졌다고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냉소적으로 결혼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이상형이고 맞는 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미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적절하고 맞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알맞은 짝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상대방은 딱 맞는 짝으로 맺어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살고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으로 주셨을 때에 아담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감탄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하셨을 때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하와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막말로 하자면 하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담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맞는 짝이었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유혹에 약하여 넘어졌다면 남자가 일으켜서 바로 세워야지. 그 여자하고 똑같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필을 잘못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맞는 짝이 필요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맞는 짝은 하와, 곧 여자입니다. 개역 성경은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배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다른 쪽이다, 상대방이다, 반대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신과 똑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없는 다른 반쪽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부부는 다 상대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만난다는 것이 천생연분이에요. 배필은 자기와 똑같은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이 부족한 것을 하와가 지녔고 하와가 부족한 것을 아담이 지녔습니다. 이 다른 점이 바로 매력인 것입니다. 이 매력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맞는 짝은 부부의 균형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잘 맞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달라도 잘 맞물리면 큰 힘을 내어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서로 잘 맞춰지지 않아서 같은 요철끼리 마주치게 되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톱니바퀴처럼 잘 물리게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기술인 것입니다. 이 기술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공부하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이 천생연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점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 나와 똑같지 않아? 불평불만 하지 말고 당신 나와 다른데 그 다른 것이 매력이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좋은 점은 쉽게 잊어버리고 단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점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단점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점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한다는 말은 악교풀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란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진정한 결혼은 부부가 악교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연합할 때에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부모에게서 길들여진 습관이나 가풍이나 물질관계나 대인관계 등 모두가 다 다릅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은 하지만은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부는 문화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살아온 그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주고 부부는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유해야 합니다.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를 붙이려면 그 접촉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그곳에 물기가 있다거나 녹이 슬었거나 먼지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였다고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알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덮어줘야 됩니다. 상처난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치유가 이 사랑이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격려를 해줘야 돼요. 부부 생활의 행복은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참 기묘한 요소입니다. 먼저 남편의 길을 살리는 말을 아내들은 해주고 남편들은 아내의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아껴주세요. 서로 격려해주세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여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희생 이것이 있을 때 부부간의 사랑은 영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부부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드리는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주일 예물, 각종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후원 예물, 일천번제 예물, 강단에 드리는 여러 가지의 예물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웃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나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표와 목표와 실천 사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수술받은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성도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되 잉태를 비롯해서 성장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이직과 사업과 영업, 개인사업, 직장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백제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시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운전하는 성도들 운전을 안전하게 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법이 땅에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 부부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날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야, 마리아 여전도의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지보이스 찬양단 주관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김용암 선교사가 인도에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용암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온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선교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장애를 안고 있어요. 무슨 장애냐?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봅니까? 사람을 보면 얼굴부터 보지 않아요. 얼굴이 잘생겼으면 호감을 가지만 얼굴이 잘못생겼으면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암 선교사는 태어날 때부터서 얼굴에 아주 큰 혹이 있어요. 그 혹이 얼마나 보기가 흉흉하든지 수술을 2번인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가 죽지 않고 오직 복음에 굳게 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인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여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51살인가 먹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인도에서 아주 잘생긴 교수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신랑 선교사는 얼굴이
옛날 그 모습이고 신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인도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뭐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줘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선교사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선교사,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시고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조금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룩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